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살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성경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가지고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무슨 시대요? 창조 시대. 그때 맺었던 언약 그 시대 핵심적인 내용이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는 아담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그 아담 시대에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그 어머니 언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노아 시대, 노아와 언약을 맺은 거고 언약의 핵심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제 모세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넓게 보면 룻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까지. 사무엘상부터 이제 사울, 다윗 이제 왕이 들어서면서 다윗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룻기까지 굉장히 많죠. 성경이. 뭐가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모세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 때부터 다윗 전까지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15세기부터 BC 1500년부터 그 다윗이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500년 정도 그런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시대가 구속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룬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도 결국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신정국가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이 모든 민족, 열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시기가 모세 시대입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가 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모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국가의 형태로. 이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의 형태는 아니지만 또 그런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가 있었죠.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거기가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이런 신정국가는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민족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만드신 시기가 바로 모세 시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처음 세워진 시기가 모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정이다. 하나님이 신이 다스린다. 신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 정치 제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왕정 또는 군주정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소수의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하죠? 귀족정 또는 과두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도 있어요. 그죠? 민주주의. 그래서 국민 전체가 주인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국가 형태를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에 비해서 신정국가는 누가 다스려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땅에 지어진, 처음 세워진 신정국가가 어디였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왕을 세웠는데 그게 사울이었죠. 처음 왕이. 근데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세계를 be fruitful,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것들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즉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간 부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의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왕, 전에는 사사.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완전한 모습으로 통치하실 날이 와요. 그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이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신정이다. 그런 국가체제를 신정이다. 신정국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모세시대에 이렇게 신정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국가가 형성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땅과 백성만 있으면 그게 국가가 됩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이라크 또 터키 이쪽에 소위 소아시아 지역에 한 5천만 정도 되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국가는 없어요. 혹시 쿠르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라크의 쿠르드 민병대, 막 쿠르드 자치 있잖아요. 터키에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쿠르드 민족이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살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그 구성원들도 있잖아요. 백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5천만이면 남한 인구보다 많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쿠르드 민족은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나라를 어떤 식으로 통치할지, 그 나라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결정하는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7월 17일 날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죠.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옛날엔 쉬었는데 지금은 쉬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그만큼 이제 가치를 옛날같이 느끼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형성된다고 할 때는 그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놓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도 신정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뭐가 제정됐다라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때 공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법을 누가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정치 제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왕정에서는 왕이 정하겠죠. 그죠? 또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든지 또는 대리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죠? 그러나 신정국가에서는 신이, 하나님이 직접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른 말로 신법 또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이시고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이렇게 신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신정국가의 한 특징인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정국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시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김을, 경배를 받으셔야 될 신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국가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종교 생활과 시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그런 용어로 말한다면 국가와 교회가 나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정국가에서의 그 시민들의 삶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으로서의 삶인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삶이기도 해요. 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종교가 정치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세워졌지만 그 신정국가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완전한 신정국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비하면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는 언제까지 유효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효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아무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국가 형태로 이 땅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모순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하는 부분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산다라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떤 갈등이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모순과 부조리함들을, 불의함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일들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국가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형의 형태로 보여주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신정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모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1차적으로 성취된 시기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나라는 결국 신정국가였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동시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관련된 그런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시기가 이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시기가 모세 시대예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이 백성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관련해서도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시기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복이 이루어지고 12지파의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모세 시대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한 약속 중에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된 시기, 일차적으로 성취가 된 시기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취를 이룬 시기가 바로 이 모세 시대입니다. 왜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적극적으로 이 열방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교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원심력적인 선교와 구심력적인 선교라고 이런 용어를 차용해서 씁니다. 원심력적인 선교는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인 적 어때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방식의 선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거꾸로 구심력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시기가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선교 방식이 다 구심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구심력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룻도 들어오죠. 룻도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갔습니까? 누구도 들어갔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중단 잡족들이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아브라함의 혈통만, 순수한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열방에 대한 축복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그 특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시기가 모세 시대예요. 또 세 번째 모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구속사와 관련해서 다음 시기에 일어날 어떤 중요한 그 실체에 해당되는 그런 모형들이 이 제작되는 그런 시기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테면 뭐 각종 절기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형이란 말이에요.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성막, 절기, 각종 그런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제작되는 시기가 모세 시대예요. 출애굽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해방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가를 이 민족 전체의 그런 구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기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바로의 압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구약의 신약의 그 성례 중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례가 뭡니까? 세례잖아요. 그 세례가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가 압제를 못해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있죠. 그 애굽이 존재해요. 바다 건너에. 그런데 더 이상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을 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실제가 무엇인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모세 시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나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들에게 뼈저리게 뼛속까지 녹아있는 그 노예의 근성, 우상숭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삶을 광야에서 어때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그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세 시대는 나중에 이제 그 절기도 각각의 뭐 초막절이네, 뭐 나팔절이네, 대속절이네,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림,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형들, 구속사의 다음 시기에 이루어질 그 구속에 대한 그런 실체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이 제작된 시기가 바로 모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시대 이런 성막이며 절기며 이런 것들을 신약의 빛으로 읽지 못하면요. 제사제도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신약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빛으로 그걸 읽지 못하면 이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이에요. 뒤에서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맛보기 정도로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기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신정국가 형성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시기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구속사에서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게 될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형이 제작되는 시기가 모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볼 때 내용이 굉장히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풀어주시잖아요. 구약이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 시대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이 시대에 와서는, 모세 시대에 와서는 어디로까지 좁혀집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좁혀져요? 이제 맨 처음에 그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셋 계열로 오죠. 셋.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죽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셋 계열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해준 거예요. 셋 계열 중에서 또 누구? 셈. 그죠? 노아의 아들인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셈 계열을 통해서. 셈 계열 중에서도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누구? 유다. 이 모세 시대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 다음에 와서는 누굴까요? 다윗 시대는 다윗으로 좁혀지죠.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까지 더 구체화된 그런 시기가 이 모세 시대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시대가 모세 시대예요.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개념으로서 영토 개념은 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했죠. 그리고 나서는 제단. 계속 제단의 형태로 존재했어요. 근데 이 시대,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막의 형태를 띠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가나안 땅은 이런 신정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그런 땅입니다. 그 땅 안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시기가 이 모세 시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각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각 시대를 이렇게 크게 구분짓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 시대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노아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모세 시대는 무슨 언약이겠어요?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언약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중보자로 해서 일종의 중매장이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모세 언약이다. 중보자 이름을 따서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 언약이 어디에서 맺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 언약을 다르게 장소의 이름을 따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언약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죠? 새 언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새 언약과 대비해서 이 모세 언약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옛 언약. 한자로 구약. 새 언약은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그거예요. 옛 언약책, 새 언약책. 이게 신구약이에요. 줄이면 언약책이죠, 이게. 그죠? 카버넌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책이에요. 그럼 딱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죄인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이 각 시대마다 다른 양태로 나타나죠. 그렇다고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방식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양태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모세 언약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세 언약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성경을 쓰도록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영감하셨다고 그랬죠? 기계적으로 하셨습니까? 유기적으로 하셨습니까? 기계적이 뭡니까? 자, 받아 써라 하면서 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받아 쓰는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주관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문장을 쓰는 그런 방식이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기계적으로 쓰는 거니까. 유기적은 그런 것들이 다 사용하셔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 안 되도록 어떤 오류도 어떤 죄도 개입하지 않도록 오류가 개입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유기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적인 영감을 영감의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학 양식이랄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를테면 서신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서신 문학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 고문학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서간체네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수십 년 전 얘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가 그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구려시대 이런 문학들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문학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이해를 해야 그 문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서신을 쓰는데 서신의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따라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도 특히 언약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록하게 할 때도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빌어다가 언약을 체결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 중근동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조약의 형태 중에 이 언약이 그 여러 가지 중근동의 그 조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 조약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로 크게 그 언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조약이 있다고 그랬죠. 관련된 조약이. 하나는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하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종주권 조약은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과 조약을 맺으면서 약소국 왕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만약 안 하면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그 주체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약소국 왕이 그 의무를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약에서도 그 언약 당사자인 인간이 그 의무를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 못하기도 하는 그 언약을 뭐라고 말을 하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종주권 언약은 행위 언약과 관련이 있고 또 하사 조약은 일방적으로 약소국 왕이 그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선물을 주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언약의 형태를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세 언약은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중에 어떤 형태일까요? 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둘 다입니다.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모세 언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 언약이 시작은 20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모세 시대의 그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특징이 이 시대에 어떤 국가 형태가 형성됐다고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신정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유지되려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신정국가를 유지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안 지키면 신정국가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된 것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결국은 신정국가를 폐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의 핵심은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신정국가를 유지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정국가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모세 언약이. 그런데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기본적으로 은혜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모세 시대에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은혜 언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세 언약도 기본적으로는 은혜 언약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다른 언약과 구별되는 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국가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 언약은 어떤 언약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맺었던 언약? 어떤 아담? 타락 전의 아담. 타락 전에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재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 신정국가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모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하고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맺은 이 언약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이렇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면 뭐냐면 타락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요? 아담, 개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이 집단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 이 국가와 언약을 맺어서 무엇인가를 입증하시고 실험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엇을 입증하시고 실험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한 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대
이제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고 포로로 잡혀간 게 586년이거든요, BC.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죠. 이 1000년 기간 동안, 그 10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 개인이 아니라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어서 신정국가가 폐지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실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실패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누구도 다 실패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천년의 그 역사를, 인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샘플과 같은 이 민족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절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될까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지?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단적인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이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못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못 지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뒤에 신명기 보면요. 너희들이 능히 지키지 못할 법.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즉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모세 언약은 결국 무엇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를 대신한 누군가가 와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 존재가 누구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런 제사 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인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끝났어요? 아니죠.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실까요? 누구와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줄게.
거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없었어요. 내가 신정국가를 이루도록 해줄게.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서 신정국가가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으면 누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집단의 실패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율법을 막 어떤 각성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가요? 실패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같지 않은 그런 현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맺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사야 기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사야 기도를 볼 때마다 막 정말 기도는 이런 거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저는 봐요. 이렇게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4장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6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막 임하셔서 아무튼 이런 이방 나라들이 떠는 일들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이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게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현상에서 오래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더러운 그런 옷과 같은 그런 이 자기의 불순종과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가 이제 8절이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자, 막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요, 계속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들에게 이제 베푸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잘 보십시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 모세 시대에도 면면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위 언약적인 측면, 신정 국가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두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기가 모세 시대예요. 이런 면에서 타락 전에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에 있는 그 행위 언약이라는 측면이 이렇게 내가 지키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한 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순종, 이게 개인이 맺은 것이라는 것과 또 집단이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게 약속된 그 상과 벌 또는 복과 저주의 내용이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나무, 즉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재되어 있죠. 그게. 근데 이 모세 언약은 뭐예요? 모세 언약은 순종하면 신정국가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좀 다르죠. 행위 언약이지만 모세 언약과 아담 언약이, 그 창세 때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면, 아담과 그 행위 언약을 맺을 때는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어요.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지, 정, 의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것이 없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적인 측면도 있고 또 동시에 은혜 언약적인 측면도 있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순전히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순전히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이기도 하고 은혜 언약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행위 언약도 아니고 은혜 언약도 아닌 독특한 제3의 어떤 유형의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그 정통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네 가지 견해를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모세 언약이 어떤 특징인가가 은혜 언약이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기도 하다 이런 견해가 아닌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뭐 2단이다 3단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모세 언약이 갖고 있는 이런 이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결국 그들의 그 1000년 동안의 그 실패의 삶을 통해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의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이 모세 시대에 드러난 이 언약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정말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비추인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는데 능한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붙들고 그것들을 대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또한 동시에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투하고 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